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2018년에 마침표를 찍었고요. 이제 또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배를 띄우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2018년 힘들게 다 잘 달려왔는데 2019년은 작년보다 좀 나을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그 누구도 결코 좋게만은 이야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어렵고요. 한국 경제는 많은 수치들이 하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 사정 역시 결코 녹록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한 살 더 먹으셨기 때문에 몸은 더 쇠약해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참 바다와 같은 것이 불안정함 때문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은 것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정함 속에, 그리고 한계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이 아무리 능숙해도 큰 파도를 다 이겨내지 못하죠.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방하여도 인생의 큰 풍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막을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역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로 시작하겠습니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고생 좀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2019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 풍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왕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 광풍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광풍을 우리는 때로 시련,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이겨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걸 개선해내고 극복해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광풍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도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올해도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만드시는 분인과 동시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삼켜버릴 듯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측 불허한 그런 많은 고난들을 상징하지요. 이 고난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확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잠케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에게는 52주의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책상에서 운전하시며 그 어느 때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지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요청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지 고난이 찾아오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라는 증거와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 30절 31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답니다.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소원의 항구. 뭔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그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걸 선포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이 환경에 관계없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완전히 8차선 대로로 열린 것을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함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문제가 생기면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물결을 통하여서, 주님이 순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을 주님 붙들고 살았더니 놀라운 것이,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꿨던 그 자리에 어느 순간 내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체험을 해 주셨습니다 하며 우리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소원의 항구,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도착해서 목사님, 주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제 소원 이루어주셨어요. 주님, 목사님 밥 한 번 먹어요 라고 하는 분들, 저 우리 성도님들과 밥을 먹으며 10kg가 더 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셔서 많은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풍랑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승리하는 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간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사오니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풍랑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며 겸손케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결국 상급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극한 상황 속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말에는 소망의 항구에 다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놀랍게 찬송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내리시며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며 말씀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대통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